오늘은 완벽한 춤을 추게 되리라, 완벽한 춤을 추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1년의 절기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부활절을 꼽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헛짓거리를 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부활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부활주일 그러면 달걀 먹는 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부활절에 계란을 먹어야 되냐? 어떤 의미냐? 왜냐하면 성경에는 부활절에 계란 먹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요? 교회사적으로 이제 어떤 시작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미지가 크다 보니까 부활절 그러면 계란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부활절 토끼요. 그래. 부활이 자꾸 끊지 마봐. 알겠죠? 나는 이게 다 이게 딱 대입기동 하면은 자꾸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은데 이게 제 역량 부족으로 이걸 자주 못해요. 왜냐하면 모두를 만족시키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직 그 정도 고수가 아니라서. 하지만 오늘 최대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또 우리 어르신들분까지도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거냐면요, 도대체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을 나중에 입게 되는데 부활하게 되어지면 도대체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것만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요,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문들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26절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도 문들이 닫혔는데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은 거예요. 발각될까 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면 잠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겨 있는 상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휩싸여 모여 있었던 현장이에요. 그곳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 닫혀진 문을 열고 나타나셨습니까? 그 잠겨진 문에 비밀번호 띡띡띡띡 누르고서 덜컥 열고 들어오셨을까요? 아니요. 그 문이 잠겨진 채 닫혀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순간이동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신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는 저런 문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몸은 그 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던 몸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영화 같은 데서 보곤 하죠. 그죠? 유령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영의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그죠? 그런 걸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유령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형태로 부활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만져보라고 해요. 그죠? 즉 예수님은 분명 살과 뼈가 있는 몸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에 어떤 형태가 없는 게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먹을 것을 요구하시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 드리니까 맛있게 다 주셨습니다. 물론 맛있게라는 건 제가 든 겁니다. 그 한 토막을 다 드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으로 넘어와 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 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죠? 의심나는. 그죠? 우리 대상이 그럼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죠? 불평만은? 누가 그러겠어? 달라졌잖아요. 그죠? 부활해서. 이 도마 앞에는 뭐가 붙어요? 의심 많은이 붙어요.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참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잠겨진 문을 스르르 통과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합니다. 못자국과 참자국을 만지게 하십니다. 우리 20장,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다 읽을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너희로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너희 얼굴에 넣어보라. 믿으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장면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가지셨던 상처와 흔적을 몸에 지니고 계세요. 그죠? 부활하신 몸에 그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상처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거예요. 즉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처와 흔적, 그 예수님이라는 시그니처가 부활하신 몸에 분명히 새겨져 있던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나눈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살아생전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요. 누가 봐도 예수님인지를 알 수 있는 몸의 형체, 그 뼈와 살이 있고 상처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먹기도 하세요. 이런 것들은 살아생전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면 아 우리도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부활한 몸을 갖게 되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예수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뭐겠어요? 그 다음 계속 열매가 있어요. 그 첫 열매대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했을 때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다. 지금의 몸을 벗고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 우리는 분명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을 겁니다. 그죠? 분명 지금과 똑같은 몸은 아닐 텐데 그때에도 딱 보면 동건인 걸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의 저 욕된 몸은 아닐 거예요. 여기 딱 보면 우리 저기 안정희 목사님 딱 보면 부활한 몸을 딱 입은 안정희 목사님 보면 안정희 목사님인 거 알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처럼 허리 아프고 이런 몸은 아닐 거랍니다. 그죠? 자유로움.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요 죄로 인해 병든 몸이죠. 맞잖아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이 다 망가졌고 우리의 몸도 망가졌어. 물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 그거를 당신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질병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펼쳐진 열매들은 분명합니다. 이 죽을 몸은 질병으로 죄로 물들어서 온전하지 못해요. 여기에 온전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흔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요. 도대체 우리 부활했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만약에 한 20대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대의 몸으로 부활할까? 그럼 내가 80, 90의 몸으로 이제 소천하신 분들은 80, 90의 몸으로 부활을 할까? 그렇게 따지면 그 몸으로 부활하면 또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절정기의 그 몸으로 부활할 거다. 여러분의 가장 절정기는 언제십니까? 욕된 몸에서의 수많은 제약이 지금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수많은 제약들이 신령한 몸에서는 다 벗어 던져지게 될 거랍니다. 제가 우리 10대, 20대 아이들하고 주일마다 공을 차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하고. 그럼 애들이 저한테 패스를 딱 줍니다. 그런데 저쪽에 공간으로 패스를 딱 줍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막 뛰어가서 잡으려고 갑니다. 갈 때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전엔 잡을 수 있었는데 10년 전엔 잡을 수 있었는데 왜 못 잡아요? 욕된 몸이거든. 갈수록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금만 뛰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근데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몸. 여러분 이렇게 부활한 몸을 입은 우리는요 어디서 살게 될까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죠, 천당 가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천국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샤머니즘의 어떤 언어와 섞여서 천당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공간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한 건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펼쳐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던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는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표현도 뭐 이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천국을, 이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죄로 물든 이 땅이 아닌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해 완벽히 재창조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완전히 다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채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차원으로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나마 좀 이것을 잘 못 쓰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문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 우리에게 표현한 것들을 우리 한번 찾아서 좀 볼 건데요. 그냥 다 같이 찾아볼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우리 그 권사님은 오은경 선생님과 같이 보시고 우리 오은경 선생님 성경책을 옆에 주셔서 애들도 좀 읽을 수 있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나도. 우리 유건이도 우리 여기 아이들 주고 그 다음에 태규랑 같이 읽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피비린내 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죄로 병든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여러분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없어지죠. 표범이 없어지진 않겠죠? 그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다닌대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그 짐승들을 누가 끌고 다녀요? 어린 아이들이 끌고 다녀요. 여러분 사파리 같은 데 가면 사자들 있잖아요. 그 사자를 우리 교회 윤수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애완견처럼. 언제예요? 사파리 가서 그러면 안 되고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펼쳐지지 않아요. 또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원래 곰은 자기 상대방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함께 사이좋게 풀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거를. 저 하나님 나라에선 사자도 그 피를 질질 흘리면서 육식을 하지 않고, 그죠? 풀을 뜯어먹는.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칩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게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모습이 펼쳐질 겁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이기려고 애쓰고 서로를 미워하며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뭐 규제하고 법으로 만들고 무력으로 가진 사람들 거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 준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이 땅에서는 빈부격차가 당연하고 양육강식이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져요. 살아가면서 우린 그걸 포기하게 되죠. 인생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비굴한 채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이 땅에서 욕된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하지만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고, 모두가 함께 사랑하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한번 묻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돼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돼요. 아까 우리 이춘희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예배 1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좀만 기다리세요, 우리 권사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어집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고.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아프고 우리 어쩔 수 없지만 부활한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져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완벽한 춤을 추게 되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건호와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건호와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건강한 건호와 함께 완벽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마음의 깊은 소망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저는요 몸치여서 춤을 잘 추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웠어요. 소풍 때 가면,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큰 카세트 테이프 하나 갖고 가서 그걸 탁 틀면 춤 잘 추는 애들, 우리는 남녀공학이 아니라 남자 학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같이 소풍 온 게 여중생들 이렇게 있어요. 와가지고 막 보고 막 아우 저 오빠 멋있다 그러고 막 이게 너무 부러워. 춤 잘 추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아무리 애들이 가르쳐줘도 이 스텝이 안 돼. 몸체에서 춤을 못 춰요. 가끔 아름답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워십으로. 욕된 몸을 가지고 있는 저는요, 지금 아무리 열심히 춤을 춰도 추게 해보여요. 우리 큰딸이 춤을 되게 잘 추거든요. 정말 너무 멋지게 잘 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하면은요,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전혀 다른 동작이에요. 근데 우리 건호도요, 몸이 불편해서 이 땅에서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의 몸을 먹고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완벽한 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혜선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진정으로 가진다면 우리 현재 삶은 변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고난이 왜 이리 힘들까요? 장애와 질병이 왜 그리 힘겨울까? 자신의 돈과 평판,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기가 왜 이렇게 그토록 어려울까요? 자신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왜 그토록 가슴이 아플까요?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돈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망가진 상태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이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불이익도, 어떤 손해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우리가 다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 모든 것이 뭐겠어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수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욕된 몸에 시달리며 죄의 질서에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완벽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허리가 아파서 겨우겨우 예배 드리고, 그죠?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럼 무릎을 붙잡고 아이쿠 그러면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이런 몸이 아니라 벌떡벌떡 춤을 추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뛰어다니며 공간에 제약 없이 멋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여러분 곧 옵니다. 그날에 저와 그리고 우리 건호와 함께 우리 모두 완벽한 춤을 추게 될 겁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그런 어설픈 춤이, 우리 권사님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는 춤추는 찬양을 제가 봤는데요, 완벽한 춤이 아니에요. 근데 부활한 몸을 입게 되어지면 지금 소망하는 대로 막 멋지게 춤을 추게 돼요.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무너지지 않는 것, 이 부활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복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이 땅의 것들이 그리 갖고 싶은 것들이 되지 않는 것. 근데 이 영원한 부활을 우리가 놓칠 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높아지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내 자존심이 얼마나 지켜지냐, 여기에 혈안되어집니다. 부활을 놓치면 안 돼요. 작년에 우리 열심히 선포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억하세요? 뭐였죠? 뭐였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주 큰 장점이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1년 내내 선포했는데 벌써 잃어버렸어요.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이었죠. 그죠? 그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러한 말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그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우리 아예 4장 18절을 통으로 해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